헌혈을 500번을 하려면 2주에 한 번씩 1년에 25번 하면 4년이면 100번을 해요. 그러면 안 쉬고 2주에 한 번씩 계속 해도 20년이 걸리는 거죠. 예. 근데 20년 동안 안 쉬고 계속 할 수가 없었잖아요. 제가 장기 기증한다고 1년, 2년을 쉬었고, 또 혈액원에서 검사 잘못해가지고 또 한 1년 반 쉬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2주에 한 번씩 계속 했었지만, 과거에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이제 15년 정도를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별 건강이 허락하는 한 4년에 100번씩 할 수 있으니까 800번은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이.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면. 현재 우리나라 1위가 723. 근데 이분은 이제 나이가 다 돼서 멈췄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저까지 11명이 500번을 넘게 했어요. 그 중에 누군가 또 새로운 기록을 이제 깰 건데, 우리 이제 아들 표성은 같은 경우는 67회 했으니까 표성은이도 꾸준히 하면 저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문다이가 38번 했는데 문다이도 꾸준히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기록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신기록이 막 쏟아질 것 같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이웃에게 헌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더 건강 지켜주시니까 감사해요. 헌혈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건강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아침 조선일보에 신문에 보도가 됐고, 헌혈 끝나고 어제 이제 노원신문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혈액원에서 노원신문에다가 이제 사진이랑 자료를 줬는데, 거기도 또 낼 예정이라고. 근데 뭐 노원신문이 지역신문이니까 크게 저기 할 건 없는데, 이미 이제 조선일보에 크게 났기 때문에 조선일보를 보고 또 많은 팬들이 또 연락을 해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뭐 신문에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건강을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니까 이런 귀한 일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유다에 범죄가 있었는데 도저히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죄를 짓고 살았어요. 손 내려놓고 날 봐. 자,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도처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불행을 초래하지만 손 내려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잘못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도둑질하면 자녀들도 도둑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헌혈을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헌혈하잖아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의식주를 제공하고 입신 출세를 가르치기 전에 참된 인간 교육을 위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뭐 학용품, 뭐 학원 다닐 거, 이런 거 다 해줘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내 자식 잘 먹이고 좋은 년 입히고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 가게 만들고 좋은 직장 다니게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을 다한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신문 방송에서 많이 보지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져요. 더 큰 사기를 쳐요. 더 도둑질을 해요. 이것은 뭐예요?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잘못 교육시키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직하고 착하고
남의 어려움을 도울 줄 알고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17장 7절 이전에 그 말씀과 대조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언약의 주로 인정하며 그에게 복종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시편 1편 3절과 다소 유사합니다.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물가에 심기어 가시를 맺는 나무에 비유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폭염 엄청나게 덥잖아요. 이렇게 더울 때는 물하고 가까워야 돼. 사람도 물을 많이 마셔야 돼. 더우면 더울수록 왜? 땀을 많이 흐르니까. 보통 우리가 한 2리터 정도 하루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더 많이 마셔야 돼요. 왜? 땀으로 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때도 더워서 땀 흘리면서 아마 잘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베개도 축축해. 왜? 땀이 나가죠. 잘 때도 열대야라 더워서 땀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을 충분히 주무시기 전에도 물을 충분히 드시고 그래서 이 갈증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자, 과일나무가 물하고 가까워야지. 물이 잘 공급이 돼야지 잘 쑥쑥 자라고 또 아름다운 맛있는 과일이 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물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제대로 나무가 자라지도 못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힐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더 능동적이고 동적인 차원에서 오늘 예레미야 17장 17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복이 많아요. 복이 많아요. 여러분들 네잎 크로바를 찾으려고 크로바를 막 밭에 가서 이렇게 헤맨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세잎이었는데 네잎. 그래서 네잎 크로바의 뜻이 행운이라고 그러죠. 행운을 찾기 위해서 막 여러분들 다른 세잎짜리 크로바를 막 밟았는데 알고 봤더니 세잎 크로바의 뜻이 뭐냐고요? 행복이 행복. 여러분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막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행운보다 더 중요한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바 밭에 가서 여러분 네잎 크로바 행운을 얻기 위해서 세잎 크로바를 행복을 막 짓밟고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행운을 바라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들이 육신의 복이 있고 영혼의 복이 있는데 뭐 육신의 복은 여러분들 의식주, 또 건강, 명예, 뭐 권력, 또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이게 다 육신의 복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복이 뭐냐? 영혼의 복.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숨쉬기. 아까 물도 얘기했지만 물은 안 마셔도요 며칠 살 수 있어요. 밥을 안 먹어도 며칠 살 수 있어요. 숨을 안 쉬면 하루 살 수 있어요? 하루는커녕 몇 분도 못 버텨요. 그렇죠? 여러분들 숨 참아봐요. 몇 분 버티나. 그걸 언제 알 수 있냐? 물속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숨을 참고 물속에 들어 잠수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1분 지나면 이제 숨이 차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길게 가야 2분. 저 제주도의 해녀들은 더 오래 참는다 그래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한 5분, 7분씩 참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도요 연습은 잘 돼 있지만 너무 오래 참는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멈춰요. 그냥 숨이 멈춰. 죽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죽는 해녀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에 맞게 5분이다 그러면 5분 안에 나와야 돼요. 저 옆에 더 큰 전복이 있어서 나를 유혹한다 해서 그거를 따로 갔다가 5분이 지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5분 동안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갈 때 2분 30초, 나올 때 2분 30초. 이걸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갈 때 2분 30초 만에 나와야 되는데 3분을 써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의 목숨은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숨쉬기부터 그래, 숨쉬기.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공기.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에 선지자 에레미야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복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당신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랬어요.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지가 뚝 떨어져 버리면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맺은 포도도 썩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입니다. 정녕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강대합니다. 한이 없고 엄청나게 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큽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요즘 더워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더워서 죽겠네 그렇죠. 더워서 죽겠네 그러죠. 여러분, 더워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뭐 한 7명 정도 이 폭염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특히 노인들이 더위에 약해요. 더위에 약해. 우리 몸의 60% 이상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 나이 드시면 이 수분이 많이 빠지고 말라요. 어른들이 더 많이 마셔야 돼요. 그런데 별로 물 안 맥힌다 그래가지고 안 드시면 갈증 나다가 그 다음에 탈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뭐 냉방도 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이렇잖아요. 저는 이제 1981년도에 해병대 하사관학교 훈련소에 8월 12일 날 입대를 했어요. 한참 더울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 땡볕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더위도 그냥 더운갑다, 여름이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지 뭐 못 살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 더 힘든 훈련을 거쳐가지고 더위를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더위를요 못 이긴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연약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공산 치하에서 일본군들의, 공산군들의 총칼 앞에서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더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위 정도는 아무것도. 여러분, 더워서 우리 뭐 성도들 중에 돌아가신 분 없잖아요. 돌아가실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이나 공산군들의 그 총칼 앞에 믿음을 지킨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까지 더위쯤이 하고 이겨나가야 돼요. 응? 그래야지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왜 이렇게 더워. 자꾸 그러고 있으면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 한량 없으신데, 그렇다면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공급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하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복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영생, 구원 얻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뜻이지만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 가지고 영원토록 편안히 지내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진시황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라고 불로초를 찾아 헤매고 그랬지만 결국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경에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969세. 어마어마하게 살았지. 969세. 지금은 상상도 못해. 옛날에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오래 살도록. 그런데 우리 인간의 수명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을 했어요. 노아 할아버지도 방주를 짓는데 600세 때 방주를 지었어요. 600세 때. 아니 지금 생각해봐요. 600세면 이건 노인도 이런 노인이 없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969세에서 한 사람도 있으니까 600세는 아직 어려. 아직 어려. 아이고 더 살아야 되겠다. 더. 어? 이제는 120세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로 제한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100세만 넘게 살아도 장수. 우리 이제 정 권사님이 90이 훌쩍 넘으셨는데 장수하시잖아요. 중랑구에서는 90세 넘은 어르신들한테 뭐 또 축하금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100세 넘으시면 지금은 장수. 그런데 이제 의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육신의 복도 허락하시면 여러분도 120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자, 복음 전도자 무디가 65세쯤 되었을 때 그때 평균 나이가 60세예요. 그러니까 평균 나이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장수한 거잖아요. 신문에 무디에 관한 글이 실렸는데 무디를 뭐라고 불렀냐? 올드 무디라고 불렀어. 올드는 오래된, 낡은, 늙은 이런 뜻이잖아요. 올드 무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해석하니까 늙은 무디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디를 원래는 나이 많이 들으신 장수하신 어르신이라 그런 뜻으로 올드 무디라고 썼는데 무디는 그걸 보고 늙은 무디라고 해석을 하고는 기분이 나빴어. 뭐? 내가 늙었다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 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날 보고 늙었다 그럽니다. 올드 무디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늙었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제가 곧 죽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100살은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인들이 또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1000년 만년을 살 겁니다. 아니 나는 10만 년에 10만 년을 살아 영원히 살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서 교인들이 아멘 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65세 100세 사는 거 그거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것이 다 좋은 것 같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이제 죽음의 문제가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 아이가 있고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는 아이도 있고 뭐 100세 넘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는 외일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두 번 죽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 죽어. 한 번 죽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생이 아니라 아마 천국에 갔어도 일회성일 것 같아. 너는 천국에 1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옥 가거라. 이랬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로 영원토록 천국에 안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요, 그거 다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를 짐으로 생각하여 신앙을 버리고 떠났다가 긴 방황 끝에 신앙으로 돌아와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소설을 쓴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톨스토이입니다. 전쟁과 평화, 부활 이런 기독교적인 작품들을 많이 남겼죠.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10대 때 신앙을 떠납니다. 그리고 55세 때에 신앙론에서 이런 거를 남깁니다. 나는 지나가는 55년을 살아온 동안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18세 되던 해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설득을 하고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10대 아이들은 이 글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회원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대신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서 샘물이 넘쳐 흐르듯이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절대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이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평안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 이 부활 이런 명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신앙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렸기에 그러한 명작들을 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복일 수가 없습니다. 매일 고난받고 염려하며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수백 년을 사는 것은 오히려 저주요 형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120세 수명을 허락하셨는데 120년을 다 채우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120년 사는 동안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그게 복이죠. 그런데 그냥 120년 사는 동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 달고 지금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2014년부터 돈 많은 재벌이니까
그냥 자기네 병원에서 그냥 그렇게 치료를 하고 살고 연명을 하는 거지. 그리고 120년 살면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60년 70년을 살아도 건강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어제도 저한테 연락 왔는데 이 구리시 인창동에 사는 우리 허정칠 목사님이 그저께 돌아가셨다고 사모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허정칠 목사님은 나눔과 기쁨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제가 또 인창동에 지역아동 센터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을 줘서 아동 센터도 하고 또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와서 교육도 받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암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 품에 들어가셨는데 그 목사님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다른 목사님들도 아파 있는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목사님들한테 정말 내가 지겹도록 건강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밥 먹을 때 물 먹지 말고 밥 먹기 30분 전후 뛰어가지고 수시로 물을 마셔야 된다는 둥, 밥을 먹을 때는 과일 야채를 먼저 먹고 다음에 이거를 저걸 또 먹어야 된다는 둥, 흰 쌀밥, 흰 밀가루, 흰 설탕 될 수 있으면 먹지 말고 어쩌고저쩌고 만날 때마다 밥 먹고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내 말에 동조를 하고 따르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대부분 분들은 자기 그동안 살아온 그냥 생활 습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아무거를 먹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지.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실 때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목사라고 농약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먹는 것도 잘 구분을 해서 먹어야 돼요. 몸에 해로운 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름진 거 삼겹살 막 기름진 거 먹으면 배 볼록 나오는 거 알고 여러 가지 이 혈관 질환에 안 좋고 알잖아. 몰라요?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먹어요. 먹어. 좋은 말로 먹는 거지 나쁜 말로 쳐드셔. 특히 막 여름에 휴가철이라 그래가지고 막 들러 산으로 가가지고 캠핑 가면 막 삼겹살 막 지글지글 막 끓여가지고 구워가지고 막 그냥 거기다가 숯불로 구워가지고 막 그냥 반은 막 태워가지고 막 먹는 거야. 그거 몸에 안 좋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막 그냥 아무거나 먹고 그냥 마시고 하면 뭐 하나님 내 건강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내 몸도 관리를 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인 것이지. 어떻게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냥 눈이 그냥 뻘게 가지고 그냥 딴짓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생들 무엇인가 쫓기면서 늘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품으로 모두 초청했어요. 와라.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하는 심령들에게 그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과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영육간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매일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